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넘치는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니와 준이 둘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였죠.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물섬에 들어가는 일이죠. 보물섬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문제는 보물섬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험한 산골짜기도 건너야 하고요. 짐승들의 습격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도 건너야만 보물섬에 당도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은 바다를 건너려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바다만 건너면 보물섬에 닿을 수 있죠. 그런데요, 두 사람이 서 있는 이 땅에 눈길이 가게 됐습니다. 가만 보니 굳이 바다를 건너서 보물섬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땅도 괜찮은 겁니다. 고생하면서 보물섬에 가느니 지금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도 그럭저럭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보물섬에 가면 물론 좋겠지만 바다를 건너는 일이 일단 어렵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게다가요, 어찌저찌 바다를 건넜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보물섬에 닿았다 치더라도 과연 그 섬에서 안전이 보장될까? 이런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섬은 무인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섬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물을 차지하려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찔러야 했던 겁니다. 자, 미니와 준이, 이 두 사람 중에 미니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우리 고생해서 저 섬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널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농사 짓고 그냥 저랑 편안하게 살자. 미니는요, 고생을 그만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을 했더니 보물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약해진 거죠.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울 일도 만만치 않게 느껴지고요. 미니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굳이 바다를 건너지 않으리라. 조심스럽게 준이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준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준이 입장에서는 맥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뗏목을 만들어서 노를 저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칫 뗏목을 만드는 일조차 해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찌저찌 만들었다 치더라도 혼자서 노를 젓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섬에 도달했다 칩시다. 원주민들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면 싸워볼만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준이 혼자 싸우다가는 죽게 될 게 뻔했습니다. 자, 준이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올라올 겁니다. 가만히 있자. 나도 그냥 민이랑 같이 이 땅에 눌러 앉을까? 까짓 보물 따위가 무슨 소용이람. 그냥 이 땅도 제법 살만한데 말이지. 미니의 제안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준이마저 보물을 차지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해 요인이 되고 말았죠. 자, 이 두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민수기 본문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니가 그랬던 것처럼 건너지 않겠다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함께 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이르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죠.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니까요. 그런데요,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굳이 고생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요단강 동편 땅에 그냥 머무를까 보다,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인 겁니다. 굳이 요단강 건너 서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원주민들하고 전쟁도 치르면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 눌러 앉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욕심이 난 겁니다. 그런데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 건 이 두 지파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 역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바라봤겠죠.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머무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에 몰두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지금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달랐습니다. 지금 땅에 현혹돼서 욕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요단 동편 야셀과 길르앗 땅을 자신들의 몫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 자기네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르우벤, 갓, 이 두 지파의 요구는 정당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지파의 요청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땅에 머물겠다는 생각을 한 까닭은 뭘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말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네, 두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죠. 그러니 이 두 지파의 마음은 흔들렸던 겁니다. 르우벤, 갓, 이 두 지파인들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르우벤은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였거든요. 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죠.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손쉽게 가나안 정복 사명을 거부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가축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아주 많은 가축들을 가졌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라고 했죠. 그러니 많은 가축대가 이들에게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한다면 그 재물이 과연 복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재물이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끔 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향하도록 잡아끄는 힘이 돈한테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물, 다시 말해 재물을 향하기 마련이기에
우리는 재물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요단 동편 땅을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요,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눠 갖게 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55, 5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들이 나눠 가지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각 지파들한테 땅을 할당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비를 뽑아서 어느 땅인지를 결정하게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의 욕심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하나님의 결정이 고스란히 반영되게 하신 거죠. 각 지파에 할당된 땅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임을 인식시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사함으로 그 땅에 정착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자연히 분배받은 땅이 옥토냐 아니냐에 따라 시비가 일어날 소지도 미연에 방지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려다 보면 지파들 간의 알력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갈등과 긴장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의 땅을 이 지파도 저 지파도 다 탐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지파만 갖게 되면 반드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그냥 나 여호와가 정해주는 걸로 알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각 지파의 욕심이 개입될 여지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셨던 거죠. 그런데 루벤과 갓 지파는 이런 하나님의 의중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이 땅을 결정해서 그 땅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곳이 가축을 사육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곳은 약속의 땅 밖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속하는 곳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파의 실리라는 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입니까? 게다가요, 이 사람들의 요청이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은 채 안락한 현실에만 머무르려는 죄악된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란 이스라엘이 사모하며 추구해야 할 땅이죠. 목축하기 좋은 요단 서편 땅은 안락한 현실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락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더 나은 본향 요단 동편 땅을 마땅히 추구해야 했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두 지파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 다시 말해 차지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현세적인 유익에 눈이 어두워 안주하려고만 하지 않냐는 겁니다. 두 지파의 태도는 안락한 현실에 만족한 나머지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지파의 요청을 들은 지도자 모세 어떻게 반응할까요? 32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네, 모세는요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다는
루벤과 갓지파를 향해서 말이죠. 그런데요, 모세는 이런 이유를 들어 책망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 다른 지파들이죠.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너희 두 지파는 여기 어째서 주저앉아 있겠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두 지파의 요구는요, 욕심에 사로잡힌 아주 이기적인 요구였죠. 가나안 땅 정복이란 다른 지파와 힘을 합쳐서 이뤄내야 하는 민족의 과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일이 힘겨워 보일지라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포악스러워 보일지라도 싸우면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 두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한 민족의 사명조차 망각해 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다른 지파 형제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맥 빠지게 한다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는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은 민족 공통의 과업인데 누구는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고 누구는 쏙 빠진다? 이러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까지 힘이 빠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뭐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전교인 모여서. 누구는 와서 창틀 닦고 차가운 손에 물 묻혀 가며 이 고운 손 상해 가며 닦고 쓸고 하는데 누구는 집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옹졸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겠지. 뭐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일 날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뭐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이제 애교 수준이죠. 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거나 정말 우리 교회에 뭐 아주 일생 뭐 가장 큰 사명이 달린 일이다. 이러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아무래도 공동체의 힘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두 지파의 요구가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전쟁에 참여하려던 지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핑계대고 빠지면 되겠네? 결국 다른 지파들까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는 다른 지파들까지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끔 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책망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그 구절들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렇습니다. 이 두 지파의 요구는 애교 섞인 투정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자로 만들어버리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끔 하는 악한 제안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 담긴 교훈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민수기로 설교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란 거저 아주 쉽게 아무 수고나 애씀이 없이 아무 고난이 없이 그냥 쓱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고해서 감당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불신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과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늘나라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지파는 목축에 좋다는 이유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주저앉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 입성 자체를 거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재물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뺏긴 나머지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모세가 질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게 될 거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과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 이 두 가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물은, 형통은 눈에 보이고 내 오감을 만족시키니까요. 성도 여러분, 두 지파에게 많은 가축이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것들 끊어내시고 거부하시고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늘나라의 복,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차지하려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찬양하시고, 설교 덜 끝났네요. 두 번째로 유념해야 할 건요, 두 지파의 욕심과 요청이 다른 지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지체들마저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신앙 공동체입니다. 힘을 합쳐서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야 하는 전투 공동체죠. 그런데 누구는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그 싸움에서 빠지려 한다면 반드시 모두의 힘을 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 겁니다. 우리가요, 남이 신앙 좋은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저 사람 신앙 참 좋은 것 같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 사람 따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법이고요. 신앙 나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처럼 해도 되겠네. 저치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저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나쁜 걸 보면서 그곳에 동화되려고 하지, 나쁜 걸 보면서 에이 이러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 물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멀리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속되면 나도 저래도 되겠네로 마음이 흐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힘이 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실족시킨다면 실족시킨 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잘못된 언행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방해한다면, 다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도 부족할 판에 모두의 힘을 빼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화를 내리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이 세상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하고 영광된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을 사모하시며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